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은사는 주셔서 받은 감사한 선물입니다. 은사는 주셔서 받은 감사한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게 이야기하는 교회를 향한 교훈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게 된 공동체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개인이 함께 모여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줄로 매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이며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됨이 보이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하나됨은 어떤 독재 국가의 모습처럼 모두가 획일화되고 모두가 똑같은 것으로 갈아입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비록 은혜로 하나 되지만 은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카리스로 하나 되고 카리스마타로 다양해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들이 모여서 또 그 은사들이 잘 다듬어져서 은혜로 하나 되는 신실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게 몸담고 살아가는 신실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사를 두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즉 주셨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주지 않으셨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언제나 은사 앞에 따라 붙는 건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든 그것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키가 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혹시 공부를 좀 잘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것 아닙니다. 돈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혹 건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사로 우리 모두는 신앙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내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은사를 통해 돋보이고 만약 주목을 받는다면 이런 나를 위해 섬겨주고 지지해주는 10명의 지체들의 10개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생각해도 이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니까 밖에서 목회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돌보지 못하는 가정의 많은 부분은 아내와 또 가족의 구성원들이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를 섬기면, 가정을 위해 내가 하나를 섬기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10개의 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인가 주목할 만한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양한 경우를 만나요. 또 다양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에 있다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당연히 대기업에서 크게 돌아가는 이 나라의 사업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으니 일하면서 거둔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분야의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들이 대기업에 속해 있어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나오는 순간 그는 그저 방금 갓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회사에 속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감당해주는 여러 역할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전의 이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원리도 역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주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능력과 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조건과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자랑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책에서 읽었던 문장인데 저에게 매우 큰 은혜가 되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당연하고 이것도 당연하고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쁘게 태어난 것도 당연하고 내가 키가 큰 것도 당연하고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다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당연하니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거저 받은 것이에요. 저는 여명학교 일을 하면서 제가 왜 남한에 태어나고 왜 저의 제자들은 북한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긴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북한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신비를 알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어떤 권리가 되거나 자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지가 멀쩡하고 두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나의 손을 들어 무엇인가 밥을 떠먹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지적 지능이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엔 감사가 없고 당연의 세계엔 모든 것이 권리가 되어 늘 언제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아뭉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어떤 것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선한 일을 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조차도 실은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지만 또 그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건 은사로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그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의 조건과 형편에 있는 것 모두 다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아래 태어난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태중에 무엇인가 한 게 없어요. 엄마를 괴롭혔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입덧을 하지요. 입덧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중에 들어온 그 아이를 이물질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면 구토를 하지요. 개워냅니다. 그것처럼 내 몸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물질로 여기는 거예요. 거부 반응입니다. 그것이 입덧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 입덧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오고 마침내 태어난 것이 여기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태중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여기 있는 청소년 학생들도 우리 귀한 딸과 아들들도 여러분이 그런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돈을 꿔서라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원 가고 싶다면 다 해주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비 좀 주세요.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거저.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곧 그렇게 받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모두 은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분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랑에 대한 본문이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 것은 자랑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나 자기가 소유한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이 바빌로니아에서 사신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병을 하기 위해서 바빌로니아에 사신들이 온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몸에 질병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질병이 낫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그 무렵쯤에 바빌로니아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문병하러 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은 자신의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의 절망의 순간이었고 그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자랑하며 보여줬으니 모든 기밀이 새어나간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만으로 여기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도 그가 그 많은 것들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간직해야 할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야 할 그때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히스기야는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활짝 문을 열고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한껏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충성이며 그 나중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며 물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돋보이려는 마음, 주목받으려는 마음이 결국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기 자랑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국가 단위의 공동체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자기 자랑이 많아지게 되면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릇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게 돼요.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 한번 한 게 자랑이 돼요.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 담임 목사님이 뭐 이랬다.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과의 친분이 곧 그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 마음에 그릇된 신앙적 가치관을 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어느 권사님이셨는데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분은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 30분 전에 일찍 예배당에 나가서 강대상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그걸 수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또 어느 날이 돼서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최근에 등록하신 새 교우 권사님이 강대상을 닦고 있는 것이에요. 내 강대상인데 막 닦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권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저건 내가 하는 일인데 감히 내 일을 빼앗아? 내일은 내가 더 일찍 와서 내가 저 강대상을 닦고야 말리라.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정말 일찍 일어나서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 그 세교 권사님이 또 그 강대상을 닦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결국은 그 두 권사님은 크게 대판 싸우고 결국은 한 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섬김이 말 그대로 섬김이 아닙니까? 섬기는 사람. 근데 섬김이 자랑이 되고 권한이 되어 결국은 그 자랑의 자리를 빼앗기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섬김 자체는 결국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이 자랑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나의 자리가 되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것이 되니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은사든 그 무엇이든 자기 자랑의 폐해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랑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폐해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했고 지금은 교회에서 신령한 것을 자랑하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자랑의 무대와 주제만 달라졌을 뿐 그 본질은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니 아무리 경건한 말로 그것을 포장하고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묘한 뉘앙스를 반드시 읽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 자랑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기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여겨진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입 밖으로는 그냥 조건이 좋아져서 그냥 제가 감당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요? 사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를 갖춤으로 무엇인가 교회가 성장하는 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모이면 사역이 생기는 거고 사역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사역을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받은 은사로 함께 신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모일 때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할 만한 은사들이 가득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잘 섬겨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자랑은 하면 안 되나? 아무것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했던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너무 큰 환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공동체에서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환난을 당해서 이 환난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고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엇인가 예전에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말하려고 하니 잘난 체 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좋은 일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쁜 일은 또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쁜 일을 막상 맞이해서 그 일을 얘기하려고 하니 흠이 될까 봐 말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말 못하고 환난을 겪는 그 고통스러운 일도 말 못하고 결국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혔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의 나눔 정도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럼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나에게 좋은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얼마 전에. 좋은 거죠. 축하한다고 하고 막 선물도 쏘고 막 우리 이랬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자랑은 그런 자랑은 사실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의 뒷면을 딱 펼쳐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놀랍게도 자기 자랑의 뒷면에는 자기 비하가 숨어 있어요. 모든 우월감의 뒷면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면 잘못된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아니 나를 이렇게 돋보이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뒤에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듯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기 비하 마음으로 자기 자랑이 순식간에 뒤바뀐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 즉 자기 과신은 말 그대로 자신을 자랑하고 과장하여서 다른 이들이 주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죠. 잘못된 자기 자랑은. 그러다가 다른 이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오지 않거나 자신의 기대와 다르면 아주 빨리 자기 자랑은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비하로 이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은 결국 교만이 돼서 지옥에서 바로 날라왔다고 말하는 그 죄악인 그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자기 비하의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자기 자랑을 이렇게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비하는 한 쌍입니다. 쌍둥이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자기 자랑의 교만과 자기 비하의 낮은 자존감이 신앙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성품입니다. 존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좀처럼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의 올무에 걸려 사람들의 평가와 말이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해, 그 정도면 충분해, 너무 이뻐 이렇게 말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랑의 올무에 걸리고 사람들의 말이 없으니 자기 비하로 순식간에 배가 뒤집히듯 그런 정서의 배가 뒤집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 주도적으로 살아야 할 인생을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통해서 살게 되는 종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칭찬을 누군가 가로채면 이내 그것은 시기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가장 앞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와 같은 것이죠. 그 둘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충분히 삶을 이끌어갈 만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양을 치는 은사, 농사를 짓는 은사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 가인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왜 내 걸 못 알아주냐? 그것이 결국은 건너고 또 건너서 결국은 살인까지, 나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 현대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나보다 운동을 훨씬 잘하는 선수를 교묘하게 어떤 괴롭히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죠. 시기심, 그리고 나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고 싶은 그 자기 자랑의 마음이 결국은 그런 무모한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칭찬에 맞추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뜻과 칭찬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깊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시대에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와 비교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시민권이 그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를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계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 누구보다 박식했으며 배움도 매우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 화려한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자랑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십시오. 말로 막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깊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인생을 반드시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고맙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더한 거를 주려고 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비를 자랑하는 그 자식을 어찌 아비가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공부할 때이고 또 입시를 준비해야 될 때이지요. 여러분 무엇인가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좀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나름 여러 종목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책, 내가 공부해야 될 수학이나 뭐 영어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어떤 공연에 발레 이런 거 하기 이전에 전 항상 성경을 한 장 읽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했어요. 중고등학생 때 읽는 성경의 수준은 매우 낮아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읽었어요. 하지만 읽고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세상 지식에서 뭔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정말 많은 것을 나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발레하기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손끝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발끝이, 나의 표정과 나의 눈빛 하나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공부하는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은사로 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그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돈을 벌어도, 직장생활을 해도, 또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도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흠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을 단지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선물을 갖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후회 없이 정말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또 특별히 참으로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딸들과 아들들,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